구티비 시즌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천국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가정이 잘 준비되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은 신앙인의 정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정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참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정말로 얼굴 부끄럽고 넘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상대방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신앙의 척도를 통하여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가, 변화되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삶의 터전에 가면은 별희한한 전쟁 무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70년 했는데 모태신앙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3, 4대까지 믿고 있는 신앙인 가정이라고 그리 말하면서 하는 행동은 정말로 넘사스럽고 부끄러울 정도로 차라리 예수님 예자만 안 팔아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도구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여기 앉아 계셔서 은혜 받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자부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과연 자부하는 그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면 갈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가면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미리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올라가 앉고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오는 사람은 본인이 담임 목사하든가 찬양할 때 모여서 찬양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예배 드릴 때 준비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도 준비하고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문제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삶의 문제를 이끌어 갈 때 신앙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잘나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것을 관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졌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광재 목사가 뭐 외부로 다듬어져서 보입니까? 오늘은 그 메이크업인가 그것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인간이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과 삶의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일들이 있어도 이것들의 모든 기준도 신앙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 섞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 첫째로 야! 성질 부리던 것은 삐지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갖다가 5번 속이고 한 번만 속이는 이런 것이 훈련되어 가는 거죠. 나중에는 당연히 눈도 안 흘게 되고요. 콧구멍도 평소 넓어지고 귀가 넓어지고 이런 것들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환경과 삶의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모든 기준도 신앙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이끌어질 때 이 삶의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뭘 쉬게 해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너무 많아요.
이 집요 그냥 떨쳐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있냐? 나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너무 알려고 하면은 다쳐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자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그것이 정석을 떼야 됩니다. 바둑을 뜨다 보면은요, 여러분요, 정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세돌 씨하고 인공지능하고 붙었는데, 어떤 간에 이세돌 씨가 간판을 이겼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그뒤로부터 계속 성장하는데, 이제 컴퓨터하고 떠가서 한번 인공지능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이런 기술도 있었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초월해서 변칙적인 기술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8살은 할머니가 3살은 어린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인데, 우리가 컴퓨터에 배워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먼저 했다, 작게 했다, 연륜과 기준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역량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척도는 무엇이냐? 신앙인의 정석은 뭐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50년 했다, 70년 했다, 30년 했다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시점부터,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점부터 신앙인의 정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바둑 이야기하는 김에 포석이 있습니다. 포석이 있고 그 포석대로 떠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정석이 있는데 정석대로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정석이 먼저 기존에 머리에 박혀가 배워서 숙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술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 응용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길로 신앙생활로 간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받았다고 해서, 자, 인류대학 나왔어. 그 다음에 대기업에 들어가. 연봉이 아니라 한 달에, 이제 연봉을 따지면 억대지만은 월급이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 나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명받아갖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신학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신학교도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고 섬길 수 있는데, 무조건 하나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세계와 신앙인의 정성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이끌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질 때 삶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어렵고 힘들수록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더욱 견고하게 서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기준이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 세상과 타협하면요, 기복적인 것으로 흘러가면서 미신적으로, 믿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견고한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며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 에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합할 수 있는 믿음, 정말로 운동력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또 1절과 2절에는 믿음은 바른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준에 산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 그러니까 신앙인의 정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비들은요, 그들 선비라고 물 마시고 체면에 있어도 이쑤시개가 이빨을 조지면서 그들 쫙 선비 행세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방법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해야 됨을 믿습니다. 신앙인의 정석은 그 기준에 삶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성경에 다
이 말씀법으로서 다 이렇게 뭡니까 인도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고, 헌신은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하고, 또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대로 신앙 성경 기준에 표본이 되어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과 역경들이 있어도 이것들의 신앙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 이것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척도를 버리고 신앙의 척도를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척도가 뭡니까? 신앙의 정석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머리도 숫자도 다 세신 바 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앙생활의 정석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온다고 해도 정석대로 가야 돼요. 기도할 때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썩 냉큼 물러갑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며 믿으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인의 정석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이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정석된 모습이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지만 나는 내가 착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나는 이 손을 놓았다 생각하고 왜 나에게 또 은혜를 주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삶 전체가 벨기하는 사람들도 오고 돈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 얽히고 섞인 문제가 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영적인 눈이 열린 자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본 길을 갖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물건에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면 흔들리더라도 바로 그 위치를 딱 지켜서 다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석, 믿음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정석으로 이끌고 오느냐 또 이끌려 가느냐 아니면은 종교인의 기준으로 이끌고 자기 생각으로 가느냐. 종교인의 생활은 뭡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땡겨가면서 갑을 하는 거예요. 갑을 해서 좀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인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정석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석에서 벗어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분석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밑에 선한 천사들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로 정석대로 하는 것인지, 얘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로 잔머리 쓰고 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지금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 레이더에 걸리면 누구든지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석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방어가 되고 안전하게 되고 안전하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졸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을 때라도 이 선한 천사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내비게이션 길을 잘 안내하고 간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또 험한 일을 당해서 험한 꼴을 당하고 이런 문제들을 또 교만해서 원망하고 또 저주하던 이런 말들, 쉽게 뱉던 말들, 이 말들이 내비게이션의 길은 잘 인도해 가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까지 목적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블랙박스를 풀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정석대로 가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정석,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 기뻐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석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끌고 오면은 풍성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정서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서와 생각이 바뀌어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고 삶 전체가 풍성하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석적인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 와도 오른뺨을 때려도 왼편까지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며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뀌었다고 풍성하게 바로 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서와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석대로 하는지 더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증거를 만들어 주셔서 더 정확하게 포인트를 주갖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우수한 특수한 훈련을 통과했는지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점부터 더 하나님이 주목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려고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에 여러분 나오는데 미국에 50몇 명이 죽고 30몇 명이 죽었던 거 보니까 클럽에서 삐치 사람이 총 들고 가서 다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그게 클럽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다 동성 연애자들 모여서 놓은 클럽이야. 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죽이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그 선에서 끝나지. 그거 그거 가지고 들어 파갖고 그래서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려고 훈련을 그때부터 하나님 시작하시는데, 그리고 풍성하게 열어가시는데 우리들의 관점과 전혀 다르게 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풍성은 부유함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풍성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점 하나씩까지도 찍어서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이란 뭡니까? 정서와 생각을 계속 바꿔 가시려고 환경을 더 억세게 하나님 몰아붙이십니다. 신앙인의 정석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삶의 문제들은 더욱 강하게 몰아붙이십니다. 신앙인이 정석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사업의 문제, 신앙인의 정석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가정의 문제 등 더욱 강하게 하나님이 몰아붙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구태비 시즌과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돈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살아나는 방법은 신앙인의 정석대로 가면 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인의 정석대로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더 큰 아픔의 증오와 미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욱 얄미운 사람을 풍성하게 붙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해꾼들만 많아집니다. 내가 생각에 저 사람이 나 사기쳤다면 사기꾼들 막 죽이려고 하고 두렵하면은 하나님 더 희한하게 사기꾼을 붙이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방해하는 사람을 붙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미워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계속 힘들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삶이 풍성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정석대로 살면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살았으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유순해져 갖고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지만은 정석대로 가면, 근데 오히려 나를 사기쳤다 힘들겠다 하면서 내가 더 힘들게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인간을 붙였습니까?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였습니까? 이것은 정석이 아니고 포석당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붙여갖고 날 힘듭니까? 그래서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 걸려갖고 그대로 다 죽게 됩니다. 바둑 뜨는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나요?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을 가중시키시나요? 왜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을 왜 내게 붙여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정말로 열받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뚜껑 열립니다. 그 뚜껑은 계속 열려갖고 아직까지 열려갖고 5,500번 더 열려갖고 계속 열린다니까 하나님도 계산하기 힘들 정도예요.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가중시키시나요? 안 그래도 속상하고 마음 아파 죽겠는데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소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난리를 치고 난리 버거지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서와 생각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도 정서도 바뀌었는데 왜 이랬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저 인간을 붙여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저 사기꾼을 왜 나에게 붙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옵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대신 더 강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진 말을 했기 때문에 모진 사람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 얄미운 사람, 얄밉다는 게 얄미운 사람 더 붙이는 거예요. 센 사람, 진짜 창세기 이전 이후에 더 센 사람 붙여요. 이전보다 더 세요. 이티 저리 가랍니다. 코난 저리 하여간 센 사람은 다 붙여갖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감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더 강한 사람을 붙여서 태권부이도 아니고 하나 해치우면 또 강한 사람을 붙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 삶이 하나님의 정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인의 정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온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에게 바로를 붙이시고 10장을 다 내리실 때까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여기서 좌절해 버렸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마구잡이로 쏟아부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4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모세를 대해서 반대하면서 막 자전하면서 왜 우리가 저기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외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망도 먹고 다 먹었는데 왜 하필에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거 뭐 고기 찌긴 뭡니까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반면하니까 하나님은 다 불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구했으니까 원망했으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요, 잘 먹고 잘 되고 잘 되는 걸 갖다가 풍성한 은혜라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정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석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인들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 엎드려졌다가도 우뚝이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나한테 강한 사람들 계속 붙여와도 그래도 나는 끔찍도 안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나?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 하나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나는 그럽니다. 버팁니다. 딱 버텨갖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세면 세도 좋습니다. 세면 센 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딱 버티면은 정석대로 나가면은 정석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 그런 사람들이요, 유순준에 제가 붙어있던 거 아니면은 유순준 못하면 튀겨나가요. 사무엘상 10절상 45, 47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풀리는 것이고 재물과 물질이 많은 것을 풍성하다고 하나,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내면에 깊이 박혀 있는 불순물 덩어리를 하나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재성, 악성, 독성, 독한, 창작, 똥창까지도 다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순결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일어나고, 순결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듬고 또 다듬으십니다. 그 다듬으시는 도구가 하나님 정성 안에 들어있는 도구들이면, 첫째로 돈이 문제라면
돈을 걷어가시고 그게 도구야. 그 센 사람,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다. 더 센 사람, 더 강한 사람, 하여고 미운 사람은 하여고 도구로 저 사람 피해갔는데 더 이상한 사람 붙여갖고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풍성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풍성하게 구해야 되냐? 하나님 정석대로 늘 감사하다 가면요, 감사하는 사람 오고, 아이고 참 계속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와요. 참을미를 하다든지 속이 안 좋아서 뭐 급체한다든지 구토를 하는데 똥창에는 똥물까지 다 쏟아내서 온몸에 하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 속에 내 안에 저 밑바닥에 감춰있는 독성과 악성 재성들을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들 주워내십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모두 소진하도록 하신 후에 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석입니다. 억센 사람에게는 억센 사람을 붙이십니다. 강한 사람, 강한 사람에게 더 강한 사람 붙이십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은 돈의 씨앗을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몰입한 사람에게 사업에 방해꾼들을 붙이시고요, 자신의 방식과 방법을 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정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업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풍부함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 명예, 권력, 사업, 돈, 명예, 아내, 자녀 등 내 자녀들 좋은 작전 들어가고 남편 좋은 사업하고 돈 많이 들어오고 육적이고 정력적으로 잘 되는 것을 풍성하고 넉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남편과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근심걱정하고 실망하고 망신당하고 좌절감, 낙심감, 낭망 등등해서 그렇게 살아난 거 우리가 전혀 복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저주라고 여겼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서와 생각이 바뀌어져야만이 이것들이 저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꾸어 가십니다. 이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풀리는 것이고 재물과 물질이 많은 것을 풍성하다고 하나,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불순물 덩어리인 죄성, 악성, 독성, 독한 창질 등을 제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순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신부를 만드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듬고 또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